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석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면 어쩌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사랑.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 그러나 사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모습이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설교를 더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또 오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빚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8절을 보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사랑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빚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라는 권면인데, 사실 이 권면은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주된 권면을 빚진 자로 묘사하면서 부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따라온 권면이기는 하지만, 이 권면 역시 이 시대 성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권면이라고 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고 살지 말라, 그런 말인데요. 그 말은 두 가지 영역이 있겠죠. 우리는 빚값이 먼저 재정적인 면에서 빚지지 말라는 말일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양한 사회 영역 속에서 살면서 빚지고 사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빚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대해 권면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앞서서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 관심을 내려놓는 자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이 잘못된 생활 방식을 지적하는 것이죠.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 현대 사회는 빚을 권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빚을 지지 않으면 경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살아가려면 이 신용카드 없이 못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는 이 신용을 담보로 하는 어떤 빚카드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도 대출을 받아서 하고 대부분 집을 사면서 빚을 가지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현대사회는 빚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인데 오늘 말씀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더더욱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되죠. 돈을 빌리는 것은 무조건 죄고 잘못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빌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빌린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꾸 부추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 없는 소비, 이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식의 삶의 방식,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빚을 내서라도 일단 쓰고 보자 하는 식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누구에게 들은지 모르지만 뭘 하면서 빚을 확 내가 그냥 살다가 다 못 갚으면 그냥 죽어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경제생활에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금소하고 단순하게 살면서 감사하고 주신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지지 마시고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경제생활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책임이 돌아오면 어떻게든지 면피하고 빠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면서도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이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사회 상 가운데 하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빚을 떼먹는 심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덕을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뭡니까? 빚을 갚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덕 보고 살기보다는 덕을 입히며 살겠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은 자꾸 약화시키고 권리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말씀을 현대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빚진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덕을 입히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그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비유가 강조하는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갚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반드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빚을 갚는 것과 같은 것이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빚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삶을 의무, 책임 영역으로만 생각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사랑을 가지고 빚진 자라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의 빚을 져서 현재의 모습까지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현재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나 일터에 동료의 빚을 지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늘 가족인 성도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늘 불만 속에 사는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사랑받는 일이 없고 사랑해 줄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상처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더 크고 중요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니 먼저 감탄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보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한 시인은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려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 삼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을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실 아무 자격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빚을 갚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라는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누가 가까운 사람이 섭섭하게 해도 섭섭하다 하기보다는 내가 좀 덜 사랑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서로 사실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의식으로 서로를 대하면 서로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늘 왜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해 주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니 불평과 불만만 사요. 사실 돌아보면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족함이 있죠. 때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 그 표현의 방식이 때로는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 그 마음으로 나도 사랑의 빚을 갚는 자세로 함께하면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없기 때문에 늘 불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뭐 애들이 그렇죠. 부모가 나름대로 사랑하는데 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 나는 사랑 안 하느냐? 언니는 사랑하면서 뭐 이러고.
제 손녀들 가운데 막내가 자주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 불평불만하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서로 사랑의 빛을 갚는 자세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하느냐? 세 번째, 사랑하는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덧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오늘 석절되는 세 절 가운데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도 끝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9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괴하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 다 들어있다. 사랑하면 그게 다 완성되는 것이다. 10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규범이 율법이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 4가지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 6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죠. 구약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계명이 별로 필요가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들과 부모를 거역할 수가 없죠. 이웃 사랑의 첫 시작이 부모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 계명들은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성공하면 율법대로 계명대로 산 사람이고 사랑에 실패하면 계명을 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랑의 율법 완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예를 들고 있죠.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가지 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한 가지만 좀 확대해서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입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부정한 음욕을 품는 것에서 시작해서 남녀 간에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이 모든 행위를 다 포괄하는 것이 간음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풍조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도덕이 문란해지고 대패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죠. 딱 이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류 문화의 변천사를 보면 지금까지 한 큰 8가지 문명이 생기고 번성하고 쇠퇴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흥망성쇠 과정에서
어떤 문명이든지 세태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이혼이 다반사가 되어지고 성개방으로 도덕적으로 몹시 문란한 사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그 원리가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심각한 시대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지키는, 이 사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야죠. 다르게 말하면 시대 사조가 어떠하든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 본능 속에 숨어있는 성적 충동은 화약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화약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잘못 쓰면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무 위험하게 하나님은 성을 결혼이라는 탄피 속에 넣어서 뚜껑을 봉해 놓으신 것과 같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뚜껑을 뜯어 폭발시켜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결과 사랑에 대한 개념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또 각자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힘들지만 자녀를 키우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 서로 위로하며 힘을 모아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고 욕망의 충족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변질시켜버린 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지 뭐. 거기다가 이 사회가 악해지면서 더 심각한 것은 자기의 울분, 고통, 원한을 푸는 수단으로 성을 악용하는 자들이, 성범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표현하듯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론 감정이 생기지 않지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늘 그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 태도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 소위 사랑한다는 사람들, 가족들 외에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돌과 같이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빵과 같이 항상 만들며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죽해서 사랑의 태도를 만들고 그것이 행동으로 빵을 구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감정까지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정말 이게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빚진 자의 태도죠.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될 존재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이 갚겠다고 생각하면 평생을 두고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갚아야 될 빚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빚진 자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으로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여러분의 삶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지만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작은 사랑의 실천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것부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부터 하늘 가족인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사랑을 흘려 보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너무나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사랑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성에 있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작은 사랑의 실천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흘러가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의 빚진 자 의식 때문에 사랑으로 풍성해져 가정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 빚진 자 의식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디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